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갑니다. 세상의 말들과 세상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떠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그 무엇보다 크게 들리는 우리의 귀가 열리는, 그래서 은혜가 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역대하 13장 1절에서 14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3장 1절에서 14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앗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새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분군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려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냐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도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멘. 오늘은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의 이야기입니다.
아비야로 남왕국에는 이제 왕이 교체되었지만 북왕국의 왕은 여전히 여로보암입니다. 원래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전쟁이 끊이지 않던 차에 왕이 바뀌었다고 전쟁이 멈출 리가 없죠. 여전히 북왕국과 남왕국의 싸움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준비시킵니다.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해서 전쟁에 내보냅니다. 숫자에서는 압도적으로 북왕국의 군대가 크죠. 2배입니다. 40만 명 대 80만 명이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아비야가 이 전투 전에 연설을 함으로 이 전쟁을 중지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발언을 합니다. 4절에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중 스마라임 산, 이 베델 근처고 북이스라엘의 남부 경계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북왕국의 남쪽 경계선에 있는 산에 서서 외칩니다.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이 다 들으라. 근데 사실은 이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좀 어이없는 짓이죠.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그것도 열세인 남왕국의 왕이 그 북왕국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외친다. 병력의 숫자도 절반밖에 안 되고, 게다가 지금 위치가 말한 대로 베델 근처 북왕국의 남부 경계선에 있는 산에서 외친 거 아닙니까? 당연히 북왕국의 땅이니까 여로보암이 여러 가지로 유리한 지형이고 거기에 지세도 잘 알고 있고 모든 것들이 다 불리한 상황에서 이런 연설을 아비야가 했다라는 거죠. 실제로 여로보암이 그곳 지리를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비야가 연설을 하고 선포할 때에 군대를 둘로 쪼개서 뒤쪽에다가 군대를 매복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앞과 뒤쪽에서 유다의 군대, 남유다의 군대, 남왕국의 군대를 포위한 형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 14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14절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여러 가지로 볼 때 이건 완전한 패배가 되고 남왕국은 몰살당한 위기에 있었는데 전쟁의 결과는 남왕국의 대승으로 끝이 납니다. 15절에요.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17, 18절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려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분명히 숫자가 2배였는데 하나님이 이 남왕국의 편을 드시니까, 그래서 북왕국을 치시니까 거기서 50만 명이 죽어나가는 이런 사태가 발생한 거예요. 결국 전쟁의 승리는 인간의 어떤 능력이나 병사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북왕국이 하나님을 저버렸다라는 것은 이 아비야가 그 산에서 외칠 때 그 연설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나 있죠. 첫째로는 그 북왕국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신 변치 않는 소금과 같이 변하지 않는 그 언약, 그래서 다윗의 후손들을 이어서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들이 어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5절부터 8절을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씨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 게 아니죠.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8절에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한마디로 이 북왕국은 정통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도 아니고 스스로 강해져서 스스로 모반을 일으켜 하나님을 거슬려서 세워진 왕국일 뿐이다. 너희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명분 자체가 없다. 그리고 둘째로는 또 이 아비야가 지적하는 것이 너희들의 금송아지를 베델에 만들고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을 거역하고 있다. 8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다. 한마디로 우상 숭배를 한다. 십계명을 깨버렸다. 하나님의 성소를 배반하고 너희들은 완전히 변질한 어떤 이상한 종교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율법에 따라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임명하고 그들이 이 하나님의 제사에 봉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다 뇌물로 엉뚱하게 제사장들을 자의적으로 세우는 이상한 종교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그게 9절, 10절이에요. 11절까지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는가?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한마디로 이렇게 뇌물을 바치면 그 제사장 자리를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제사장 직임을 하면서 이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또 얼마든지 수탈을 하고 뇌물을 받고 물질을 착복할 수 있는 그런 왜곡된 종교가 시작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전에서는 정반대였다라는 거예요. 10절에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의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이 세 가지를 분명하게 지적하죠. 그래서 결국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냐면 너희는 우리를 대적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이 놀라운 말을 하는 거죠. 12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한마디로 너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전쟁은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는 것이다. 결국 그 이야기죠. 결국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의지하느냐, 그것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는 가장 큰 비결이고 이유다라는 겁니다. 결국 승리자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아비야가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들 중에 또 굉장히 중심되는 게 뭡니까? 금송아지의 거짓 예배 이야기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잘못된 문제들을 지적하죠. 어떻게 보면 다윗의 언약에 위배된 그것을 저버린 여로보암이 결국 벌받는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나머지 두 가지의 핵심된 이유는 이들의 예배가 엉망이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고 혼합 종교고 변질된 이상한 종교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제대로 우리는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율법대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번제와 또 여러 제사를 때에 맞춰서 하나님께 드린다. 우리는 올바른 예배자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승리를 맛본다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올바른 예배가 될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그러한 예배가 될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로서 나아가는 예배가 될 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하신다라는 거죠.
거꾸로 말하면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은 삶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찬수 목사님이란 분의 간증이에요. 진정한 회복을 원한다면 그 첫 단추가 예배 회복임을 기억해야 한다.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우리가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내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주변에 과장된 평가가 많았다. 이찬수 목사는 한국 청소년계를 대표하는 목회자라든지 청소년의 아버지라는 찬사들도 있었는데 이런 평가들은 다 과장된 것이었다. 사실 나는 청소년들을 잘 모른다. 그때도 잘 몰랐고 지금 더 모른다. 청소년들을 위해 한 일도 별로 없다. 그러나 내가 청소년 사역을 하는 10년 동안 했던 거 딱 하나 있다. 아이들과 더불어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린 것이다. 이것이 아이들의 인생을 변하게 했고 내 인생도 변하게 했다. 방탕하고 문란하고 음란한 이 시대에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예배뿐이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자녀 된 자가 신분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힘주시는 것을 맛보아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음란한 세상에 맞서 싸워보겠다라고 결단하는 원동력을 제공하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이다. 청소년 사역을 하던 그때 예배 한번 잘 드려서 자살 충동을 느끼던 아이가 회복되고 가출을 일삼며 혼미한 삶을 살던 아이가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는 일들이 무수히 많이 일어났다. 그 10년 동안 나와 함께 했던 4천, 5천 명의 아이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주님께 그 삶을 맡긴 채 주님께 쓰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 어떻게든 예배가 살아야 한다. 다시 예배를 살려내야 한다. 그러기에 예배 회복을 위해 지금 당장 선행해야 되는 두 가지의 일이 있다. 하나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거다. 기대하는 마음 없이 예배를 드린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예배를 사모해야 된다.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한다. 내가 중등부 사역을 할 때 토요일만 되면 나에게 이메일을 보내던 아이들이 있었다. 목사님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갈까요? 빨리 오늘 밤이 지나야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말이에요. 그 어린 청소년들이 예배를 기대하고 예배에 온 마음을 드리고 예배에 온 정성을 기울이자 아이들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다. 청소년 사역 10년 동안 그것을 많이 목격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예배에 기대감을 가지고 몰두해야 한다.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예배에 지각하지 않도록 결단하는 것이다. 예배 회복을 이루기 위하여 해야 하는 것, 바로 지각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 교회에서도 몇 년째 예배 지각 안 하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지각하지 않는 것은 온전한 예배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실천 사항이다. 지각해서 헐레벌떡 뛰어 들어와 겨우 자리에 앉아서는 예배에 집중하는 게 쉽지 않다. 우리는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 유대인들이 머물렀던 변명과 책임전가에 급급한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나와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지하여 이렇게 고백해야 한다. 오늘도 내 삶에 개입하셔서 일하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예배에 일찍 나와 주님의 신실하심을 기다리고 기대할 때, 그리고 우리의 삶을 그분께 완전히 맡길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된다. 나는 한국의 모든 교회가, 아니 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임재와 일하심을 경험함으로 그 삶이 변화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혼미한 시대를 살아가는 자녀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되기를 희망한다. 우리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신 일이 없다. 예배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바라보게 되기를 축원한다. 그렇습니다. 우리 아비야를 보면서 우린 기억하죠. 예배자가 승리자다. 예배에 실패한 자는 실패자다. 예배에 실패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느 순간 예배가 습관이 되고 예배가 그저 안 드리면 마음이 찝찝한 것으로 느껴지는 순간에 우리의 삶은 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 실패한 자는 삶에서도 실패하고 예배에서 성공한 자는 하나님 안에서도 성공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예배를 우리의 심령을 준비하여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가게 하시고 예배에 게으르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밭이 먼저 준비되어 기도로 옥토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을 수 있는 능력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